10장 2절에서 12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전에 미니식 위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자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간단합니다. 뜻이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곧 음식물을 챙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을 챙긴다 이게 뭐예요? 이 경제입니다. 옛날에 벼슬을 하는 이품 이상 관리를 제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상의 제자는 본래 요리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돼요? 공평하게 나눠야 불평이 없듯이 한 나라의 제상은 먹는 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그만큼 먹는 일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군복무 시절에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 그 식사 때 이렇게 밥 먹으려고 길을 길게 늘어섰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또는 이렇게도 바꿔 말합니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로 이 말은 누가 하냐면 앞줄에 선 사람보다 뒷줄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요? 뒤에 있는 사람은 밥이 떨어질까 봐 혹은 좋은 반찬이 떨어질까 봐 늘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먹는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식구, 먹는 입이라는 뜻이죠.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영어에서는 동료, 친구를 뜻하는 말로 compan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은 함께 이런 뜻이고요. panion, 파니 이거는 빵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뜻을 합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친구는 같이 빵을 나눠 먹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자기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었는데 성만찬식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먹는 겁니다. 이처럼 먹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 생명을 먹고 나누는 사이입니다. 우리도 식구고 우리도 컴패니언. 왜요? 예수 생명을 먹고 나누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 김훈은 먹는 것은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누구든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먹는 동작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죠. 허영만 씨의 유명한 만화 중에 식객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 최불암이 등장하는 최불암 씨가 나오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식객과 한국인의 밥상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둘 다 먹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음식이 중심이 아니라 음식과 얽힌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의 애환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볼 때 아주 뭉클함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먹는 일을 최우선이자 목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그러나 이 다 전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을 뿐입니다.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이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40일 금식 후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이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먹기만 하면 충분한가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지만 이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밥 먹는 일이 하늘처럼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경제이고요. 말씀은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밥보다는 말씀을 더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밥을 먼저 챙기라는 현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에 예민하죠. 수입과 지출에 엄격하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엄격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식위천 합니까? 언위천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앞에 15장에서는요,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너무 감동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앞장에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흘 만에 물이 떨어졌고 곧이어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느라 물과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픈 상태가 되자 백성들은 그새 자기들이 왜 애굽을 떠나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들, 또 바로 앞에서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모른 채 원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서 아이고 원모에서 죽겠네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합니다. 이렇게 굶주려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그때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죠. 굶주림은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굶주림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앞에 서게 하죠.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처럼 여겨집니다. 수년 전 저희 외숙부님께서 전쟁 전후에 당시 굶주림으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어렵게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숙부님은요 10살도 채 안 되셨던 나이였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통에 나가서 뭐라도 먹을 것 없나 하고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당시엔 많이들 그랬어요. 한 번은 이 찐빵 파는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찐빵을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배고픈 어린아이가 참 그 얼마나 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서 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빵이 이렇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찐빵 하나를 탁 잡고 그냥 냅다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일까요?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주인은 악착같이 쫓아오고 아이는 열심히 도망가고 그런데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가 뛰면 그 어른의 뜀박질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뒷덜미를 잡혀서 끌려가면서 머리를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희 숙부님은 아주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대요. 뭐예요? 찐빵. 예. 그냥 끌려가면 찐빵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목덜미 잡히고 뒷덜미 잡혀서 끌려가면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일단 찐빵을 입안에 넣고 계속 먹으셨대. 어린아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배고플 때 겪은 일이어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숙부님은 마치 어제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과 같았고 저는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어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배고픔의 트라우마가 이 바닥에 있어요. 배고픔의 트라우마는 어떤 것일까요? 이 먹어도 이 충족되지 않는 느낌. 그리고 바닥이 없는 구멍을 채우듯이 먹고 배가 불러도 여기에 가득 차도 계속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게 그 배고픔의 트라우마죠. 이 배고픔의 트라우마가 전쟁을 겪지 않는 우리 세대에게도 그대로 유산처럼 물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프리모 레비라는 분은요, 수용소 자체가 배고픔이다. 우리 자신이 배고픔이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배고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지내는 이들이 배불리 먹겠어요? 좋은 음식으로 먹겠어요? 참 얼마나 늘 빈 상태로 지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고픔이 살아있습니까? 배고픔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배고픔이 원망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신앙이에요. 내가 배고픈데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이어진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배고픔이 아우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받던 강제 노역으로 지내던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늘 고기가마 옆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지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배고픔의 트라우마에서 나온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금식했다든지 못 먹은 이들은 이렇게 먹는 음식이 눈앞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 모습과 그 촉감과 그 냄새가 실제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된대요. 배고파서 하는 불평이 잘못된 것일까요? 배고파서 원망 좀 했다고 문제일까요? 누구든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원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실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아니, 배고파서 불평 좀 했기로서니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한 원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잠깐의 배고픔으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때를 놓쳤어요. 어떻게 반응해요?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 때를 놓쳤어요. 밥을 못 챙겨 줬습니다. 외출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냥 집에 있는 것 뭐라도 일단 먹어, 이렇게 말하고 했지만 집에 사다 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서둘러서 이것저것 사들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자마자 빨리 밥을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니 밥 줄 생각도 안 하시고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엄마 맞아요? 혹시 내가 미운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못할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원망이죠.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아주 심각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배고픔을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원망은 지나친 것이죠. 그들의 원망은 배고픔보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됩니다. 새 첫 주에 특별 원단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원망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입니다. 뜨거운 분노가 차가워지면 마음이 무정해지고
삶이 엉망이 됩니다. 원망은 의심과 냉소와 우울에 빠뜨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됩니다. 원망은 관계와 공동체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원망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며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원망은 충실한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희망과 감사의 옥토가 쉽게 시기와 원망의 온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믿음과 긍휼로 시작된 것이 생명력과 열정을 잃은 맹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따라다니냐면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충실하고 덕망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대요. 네. 원망은 관계와 공동체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든대요. 원망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공동체에서 원망이 시작되면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원망이 들어가면요, 가정도 교회도 단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원망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들 중에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동시에 잃었어요. 그래서 욥은 엄청난 재난과 슬픔을 당했는데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은 참혹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다 힘이 들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또 기대와는 달리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원망이 쌓여갑니다. 거기에 불가항력의 상황에 부딪히면 나의 불평과 원망은 폭탄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두려움과 의심과 경쟁으로 바꿉니다. 힘들 때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픔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녁에는 고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지면에 뭔가 덮여 있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만후.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해서 만나라고 불린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먹던 것과 광야에서 먹던 것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먹는 거예요.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애굽에서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 먹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먹었다면 광야에서는 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유통기한이다. 네. 오래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해서 시내 반도를 이렇게 돌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온 건조한 기후라서 이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고기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상점 앞에 매달아 놓고 팔아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죠. 아니 저렇게 해놔도 고기가 안 상해요? 안 상한데요? 온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아주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나는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서도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유통기한이 단 하루였죠. 4절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무척이나 비효율적이죠. 고온 건조한 애굽 날씨에 익숙한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가족 모두가 집에 있어서 요즘에 주부들이 이 삼시세끼를 챙기는데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동 공급 장치를 사용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번거로운 일 아니었을까요? 어째서 주님은 이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 익숙한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해도 되는데 왜 번거롭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것일까요?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는 과도한 욕심을 따르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것들에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탐욕으로 부풀기에 쉽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탐욕으로 부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대구 성서 아카데미 원장이신 샘터교회 정용섭 목사님은요, 이 주의 기도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날 먹을 것만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보다는 그 이상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삽니다. 대신 물질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빈곤해요.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면 그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자식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하려면 최소 10년, 20년 양식을 비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1만, 10만, 100만 끝없이 그 날수를 무한정 늘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마주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식사 때마다 감사 찬송을 하죠. 어떻게 불러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애찬 때도 종종 부르곤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양식이 아무리 풍족한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젖먹이 아기는요,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는 젖만 먹지 않습니다. 젖을 먹는 동안 아기는 엄마의 체온을 느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아기는 이 엄마와 깊은 친밀감을 맺는 거죠. 시편 13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아이는 젖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을 먼저 바랍니다. 젖을 먹고 나서도 휙 떠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평온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영혼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젖이 아니라 여호와의 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십니까? 혹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 일용할 양식과 함께 반드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배고픈 이들의 아우성과 원망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배고픔이지만 우리는 그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거두는 그 양식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는 것들 있다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세상은 배고픈 이들이 아우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주님, 배고프고 힘들 때 원망하기보다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며 주신 것에 자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온히 거하듯이 주님 품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